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0년 12월 31일 여러분들과 함께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오늘 이제 2020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지금 봉독할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 들어서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상당히 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죠. 지금 이 지구촌이 과연 2021년을 맞이해서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떠한 삶이 어떠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현재 이를 아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때는 아들도 모르고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실로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불확실한 앞날을 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확실한 앞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앞날이 정해져 있고 어떤 루틴한 길이 이미 정해진 길이 있다면 아무도 자기 살아가는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은 오늘 하루 24시간 안에 벌어질 일도 어떠한 일이 어떻게 내게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한 가정으로 가족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 안에서도 어떠한 말이, 어떠한 일이, 어떠한 순간이 그 다음에 가져올 어떠한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인간이 대비하기 위해서 조물주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미 봉독한 에베소서 4장 4절로부터 봉독한 한 두세 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한 해를 정리하는 마무리 말씀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믿음이라는 본질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본질을 잘 지켜가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제는 하나라는 의미, 즉 하나라는 짧은 두 글자죠. 하나라는 글이 가지는 단어가 겨우 두 자죠. 이 두 자가 가지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래는 어제가 12월 30 수요일이었죠. 어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는데 어제 여건이 허락지 못해가지고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12월 31일 망년회를 하는 셈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셈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이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 다가올 한 해를
또 그 살아갈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성경과 내가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즉 믿음이라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시 방금 봉독한 에베소 4장 4절로부터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몸이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 몸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몸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 이 몸이라는 뜻을 보면 몸의 뜻을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사르스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은 소마라는 의미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몸이 하나라는 뜻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르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고 왜 소마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첫째 우리가 뭘 두고 먼저 생각을 해보냐면 먹거리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먹거리를 두고 보면 이 사르스는 땅의 소산을 먹죠. 사르스는 땅의 소산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소마는 땅의 소산이 아니라 하늘의 소산을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썩어질 것이라면 이것은 썩지 않을 것이죠. 자, 그래서 몸이라는 말은 지금 사르스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의 소산을 먹는 소마, 즉 뭐예요? 하늘의 소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죠. 예수의 피와 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찬하실 때 그 포도주와 빵을 놓고, 이 포도주는 내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빵은 내 살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육신은 하나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지만. 그래서 이 의미가 가장 잘 두드러진 말씀이 뭐냐면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이게 소제물이잖아요. 레위기 2장 13절이 바로 소제물인데, 그 소제물엔 바로 뭐가 있냐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나와요. 땅의 것과 하늘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크게를 소제물인데, 여기는 이제 각식 곡식이죠. 각종 곡식물이죠. 곡물이죠. 곡물이죠. 곡물들은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빼지 말라고 그러죠. 소제물에는 곡식과 더불어, 땅에서 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의 소금을 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게 다시 말라기 3장 10에 와서는 뭐냐면 11조와 헌물이에요. 그런데 11조 헌물을 말씀하시다가 헌물은 언급을 안 하시고 11조를 떼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들에게 지켜지지 않았다, 이게 떼어 먹었다예요. 11조를 내게 가져오자면 내가 11조를 버렸다, 떼먹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말라기 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러는데 몸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그래서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사르스든 소마든 간에 사르스든 소마든 막론하고 본래부터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하나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것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창조라 한다. 그렇게 말해요. 창조라 한다. 즉 소마는 땅이잖아요. 소마는 땅에 있는 것인데, 즉 내게 아래에 속한 것인데 이 소마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이 소마에 집어넣어서 이 소마가 땅의 것이지만 소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으니라. 그 소망이 뭐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게 우리 소망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를 무엇이라고 편지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다. 근데 그 자신을 낮춰 종의 이름까지 낮아졌다. 이런 그 기록을 하죠. 사도 바울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지어짐을 우리는 그 소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좀 설명해 봅시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시다. 자, 그럼 뭐가 하나예요? 하나라는 뜻을, 하나라는 설명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설명을 보면 무엇이 하나예요? 하나님, 예수, 성령, 이 모든 것이 하나죠. 말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그리스도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 모든 것이 하나죠. 자, 그러면 여기 설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편지합니까? 5절 봅시다. 주도 하나. 주 하나죠. 주도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도 하나. 믿음도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도 하나. 그 다음에 세례도 하나. 세례도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곧 만유의 아버지. 이것을 합하면 뭐예요? 만유의 아버지죠. 이게 만유의 아버지예요. 자, 이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모든 것들의 만유의 아버지로 이 중에 계시다 이러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주도 하나. 이건 이제 예수죠. 주도 하나니까 예수죠. 그다음에 믿음도 하나. 이게 진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말씀이죠. 그다음에 세례 뭐예요? 세례는 결국은 뭐냐면 드러남입니다. 세례가 왜 드러남이냐 하면
제가 모세를 들어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우리는 세례를 가지고 드러남이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세례라는 것이 그 교단과 교회마다 나름의 어떤 그 공과 과정을 거쳐서 학습 문답을 거쳐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아니면 적당한 그 신앙생활이 지속이 되면 그 사람에게 안수하고 직분을 주고 뭐 아니면 그 교회의 식구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면 첫째 그 답부터 말씀드리면 드러남이 바로 세례예요. 그럼 왜 드러남이 세례냐 하면은 그 답이 어딨냐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혼돈, 공허, 흑암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것은 뭐냐면 물 위에, 물 밖에 운행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잖아요. 땅이라는 게 곧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인생을 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이 물속에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신과는 경계되는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땅이에요. 땅인데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해요?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그럼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었다니 이게 수면이에요. 물로 감싸져 있어요. 그래서 첫날 보면은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을 보면은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셋째 날에 보면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그 아랫물이 있고 여기 궁창을 두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윗물, 궁창, 땅, 바다 이렇게 갈라지죠. 여기 세 등분 되고 여기는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뭐예요? 물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물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각자라는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로 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는 드러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남이다. 그래서 이 드러남이 위에 것이 먼저 드러나고 아래 것이 먼저 드러나죠. 그래서 똑같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중복이 되죠. 이렇게 복충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위에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내가 드러나고 이런 과정이 바로 세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어디 갔어? 창조. 어디 갔나? 지워졌나? 이걸 바로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전체가 다 창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창조라는 것은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광야에서도 만나를 먹어서 죽었구나, 너희 조상은. 지금 너희는 내가 주는 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가 말한 것이죠.
이 말을 오늘날도 알아들을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따져보자고요. 결국은 예수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과 세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해서 믿음과 세례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라는 것은 이미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이미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로 돼 있어서 그 하나로 된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뭐가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 된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와 같은 거예요? 예수도 될 수 있고 하나님도 될 수 있고 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앞에 몸의 하나라는 것에서 말했듯이 사륵스와 소마가 있는데 사륵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그 자체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소마 안에 주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뭐와 믿음과 세례가 하나가 돼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됨을 인해서 내 안에도 뭐가 있다? 믿음과 세례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믿음이에요. 그럼 왜 믿음을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하죠? 제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해서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즉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에서 기록된 것 같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으로 말해요. 무엇으로 드러나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드러나요. 믿음이라는 것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럼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이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내게서 드러나는데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게서 드러나는 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라면, 이태수라면 이태수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뭐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가 있는 그 자체가 드러남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천지창조의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래에서 났지만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설명드린 것 같이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자가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어진 자가 사람이라고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냐고요? 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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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말을 엄청 해요. 하루에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쩌면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하나님, 예수, 성령을 말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 빼고 저만 빼고는 다 많이 아마 저보다 기도하시고 많은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에요? 자, 사람은 얘기했어요. 사람은 얘기했어요. 뭐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믿음으로 드러난 자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라고 했죠? 이미 예수라고 그랬죠? 앞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라고 했어요. 자,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성경은 뭐라고, 예수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인자 이렇게 얘기했죠. 인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은 이제 에스겔서인데, 인자라는 말이 바로 예수 자신을 말하는 게, 인자라는 말이 바로 Son of Man이거든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분명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그런데 예수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도 여우도 뭐 깃들 곳이 있고 무엇도 있는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인데, 써놓으면 사람의 아들인데. 자, 이것을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지어져 드러난 자가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가 곧 인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드러난 맨 처음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만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이 뭐예요? 제가 이미 이 시간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 증거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본체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다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한번 먼저 이제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자,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했죠. 하나님의 본체다. 근데 종의 자리까지 그가 낮아졌다 이렇게.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면 예수가 뭐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예수가 사람이라는 부분에서 반드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혈통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본 사람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본 예수라는 그 사람, 인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는 혈통으로 본 다윗의 뿌리에서 난 자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증거한 다윗의 혈통과 성결의 영으로 말한 이것을 생각하면 뭘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우리가 따져볼 수 있냐고요. 다수의 혈통, 그 다음에 성결의 영. 다수의 혈통을 보면 우리가 잘 말하는 사륵스로 볼 때예요. 사륵스로 볼 때. 사륵스로 보면 다수의 혈통이지만 성결의 영으로 봤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예수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도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있다면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혈통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20년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자,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온 그 육신을 입고 온 자였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왔던 자로 보면 예수는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결의 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성결의 영으로 보면 창세전이죠. 그렇죠? 이 창세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창세전이라는 말이 예수에게 있어서의 창세전이에요. 나에게 있어서의 각자 현재 이 시대를 사는 현재 우리에게 지금 창세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에게 있어서의 창세전이에요. 예수에게 있어서의 창세전은 언제예요? 예수에게 있어서 성결의 영인 예수에게 있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답이 어디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과 함께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성결의 영이에요. 이 자체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모세에게 얘기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한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계신 하나님은 곧 로스 말씀이었다. 이게 아이엠된 아이엠이다. 그래서 창세전에 있었다는 얘기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미 I am 속에 누가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자만을 우리는 예수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실 때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움을 말씀하신 그 창세전이 언제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과 함께 그 있었다. 누가? I am that I am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모두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사람은 예수 하나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하나뿐이에요. 예수 하나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예요. 남자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고 예수도 하나고 지금 믿음, 세례 다 하나예요. 지금 지워졌지만 지금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본 말씀이 그렇죠. 자,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그럼 당연히 구원도 하나죠.
그럼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됐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마가, 즉 하나님과 소마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로 성경에서 하나가 됐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도 지금 이 뜻이 있지만 다시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라는 뜻은, 하나라는 참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로고스와 레마는 하나다. 이와 같이 로고스와 레마가 온전히 하나가 된 그 자가 누구냐? 예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보면, 구원의 과정을 보면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을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죠. 그렇죠?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즉 하나라는 참뜻은 로고스와 레마가 하나가 된 이런 것이 예수라는데, 이렇게 된 자는 첫째 부활도 없고 둘째 사망도 없는 자예요. 첫째 부활도 없고 둘째 사망도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곧 이런 자예요, 예수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는 결코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예수는 이 땅에서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와서 그가 무덤에 들어가는 자의 형상을 취했느냐? 우리를 말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말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있고. 예수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자예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I am that I am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상의 창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는 영원히 산 자예요. 우리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형상으로 갈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 뜻이에요. 땅의 것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것이 드러난다 이 뜻이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복이란 말이에요. 예표란 말이에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불갑을 죽을 수뿐이 없는 자잖아요. 근데 로고스와 레마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그러한 형상을 입은 그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이고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 이렇게 된 자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된 자가 지금 누구 하나뿐이라서요? 지금요? 예수라고 그랬죠? 우리도 이렇게 입자는 거예요. 이렇게 입자는 거예요. 이렇게 로고스와 레마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지 않아도
네 육신은 살아 있어도 내 안에서 소마 안에 로고스와 레마가 온전히 하나가 되고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은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경의 출애굽 과정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토 족속을 멸하라고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나안이 현재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소마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이 뭐예요? 다 멸하신다고 하셨지만 다 멸하지 않으셨다고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했고 성경에 그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에 그렇게 증거되어 있으니까.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그 본토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일부는 남겨놓았는데 하나님 왜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순종하는 그 여부를 알려 하셨기 때문에 그 일부를 남겨두셨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사사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간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다 보시는 바와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됐다고, 하나님 형상이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 지어졌다고 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런 잡족들이 일부 남아있다고 해요. 그 족속이 언제 일어나서 내 마음의 영혼을 갈취할지 훔쳐갈지 온전히 멸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사사기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살게 안양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러다가 저 주변 족속이 강하게 일어나서 그들을 침략할 때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이 다시 안연하게 살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권 시대로 오죠. 왕권 시대로 왔다는 얘기는 세상 속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잖아요. 왕이 세워지면 우리 안에서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잖아요.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설명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도 세상의 법도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곤고한 자다. 이것을 이겨나가야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죠. 8장 2절에 넘어가서 그것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도 있고 그 먼저는 첫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말씀 안에 있는 I am that I am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죽지 않는데 예수가 죽을 수 있어요? 로고스가 있는데 레마가 죽을 수가 있어요? 로고스만 있고 레마가 빠질 수가 있어요? 레마만 있고 로고스가 있을 수 있어요? 될 수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해요. 이제 음식 섭취죠. 음식 섭취를 하면 위에 들어가고 소장으로 가고 배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배설이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뭐가 일어납니까? 영양 섭취라는 것이 일어나죠. 그렇죠? 영양 섭취를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식물로 취하면 이 로고스를 하나님의 그 식물로 만나로 취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소마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레마가 드러나야만 그 레마로 인해서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즉, 내 영혼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섭취해서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 같이 로고스를 통해서 그 말이 소화돼야만 거기서 레마가 나오고 그 레마를 통해서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레마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역 생명이다. 이 말과 같이 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야 레마를 통해서 로고스가 온전하시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온전해지잖아요. 말씀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이걸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 천지창조로 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에베소 4장에서 기록된 이 하나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온전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 같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정말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정말로 제로 베이스 바닥으로 싹 내려가서 온전히 나는 없고 로고스와 레마가 내 안에 온전히 있다면 이는 곧 우리는 뭐와 같은 거예요? 예수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방금 전에 사사기 말씀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륵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륵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륵스로 인해서 소마 안에 있는 로고스와 레마를 내가 잃어버리고 배반하고 내가 업신여김을 그렇게 업신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다라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낫겠죠. 누구든지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스스로 내가 작정하고 내가 믿음에서 실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그러나 내가 내가 그렇게 어떤 의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과 계획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지라도 어떠한 계기가 어떠한 순간에 그런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치 가룟 유다 같이 베드로 같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내가 배반하고 뒤로 물러설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뒀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걸 준 거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을. 그러나 본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님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말씀 속에 들은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말하는 창세전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때의 그 말하는 그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배반할 수도 없고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다? 사륵스가 있다. 소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륵스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륵스를 인해서 소마 안에 들어있는 로고스와 레마를 배반하고 버리고 내가 다시 사륵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뭘로 딱 둘째 사망이 있다. 즉 하나님 둘째 사망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요. 첫째 사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를 우리는 첫째 사망.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그 인간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2020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다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감지하고 그 하나님의 실체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2021년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전혀 틀릴 겁니다. 전혀 틀릴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유산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좀 더 하나님의 실체를 좀 더 우리가 확인하고 내가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허공에 뜬구름 잡기 식으로 그냥 뭐 하늘의 허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조차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에베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오늘 이 자리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예수를 대할 때, 성령을 대할 때, 또 믿음과 구원과 세례를 대할 때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할 때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차근차근히 잘 정리정돈하셔서 이 말씀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여러분 각자의 것으로 잡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 한 은혜가,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자,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사람 살아가는 그 모습들도 위축되고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을 1월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용기와 생기를 북돋아 드릴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1년에 더욱더 활기찬 소망과 함께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이 한 해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고 그동안 저를 물심양면으로 아껴주시고 지원해주신,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영혼과 가족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